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초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은 성경에서 구원의 초청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자, 그런데 이 초청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초청장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서 5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초청장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번 초청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1절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죠. 삶에 지쳐서 허덕이는 상태, 탈진한 상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상태, 그런 상태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너희는 목마른 자야 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깝게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겹게 지치면서 살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공격하며 살아가죠. 자,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르기 때문이구나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어쩌면 미워하고 있고요. 어쩌면 공격하고 있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하고 있고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갈증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뭐 돈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명예가 있다고 달라지던가요?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들은요, 소금물과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갈증을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풀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지쳐요, 사실요. 더 허덕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갈증으로 목마른 한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것을 먹으면, 다른 것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이야기하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과 똑같은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목마른 자예요. 누구라도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신가요? 여러분 삶의 갈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래서 속이 시원하도록 생수를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참으로 만족해 하는 것들이죠. 포도주와 젖은요, 인생을 만족해 하는 복이에요. 자, 이 만족해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돈 없이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구려기 때문에 거저 주나요?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저 주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싸구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라는 거죠.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가치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대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을 주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이거 받을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의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목마름의 본질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인생의 방황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게 뭐예요?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세상의 성공과 욕망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좀 멋있어 보이지만은요, 먹어봐도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만족이 아니라 거짓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 욕망을 끝까지 가져보면 끝에 뭐가 남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끝에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요, 목마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봐야, 그렇게 애써봐야, 헛된 것들을 누려봐야 결국에 남는 것은요, 목마름만 남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부자 이야기 아시죠? 자,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계신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바쁘고 인생이 막막한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이제 대충 감 잡으셨죠? 하나님, 저 아파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는 거야. 내가 하늘의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를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편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 나시죠? 여러분, 시편 13편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이 시작되면서 지금 그 시편의 기자는요, 탄식으로 시편을 시작을 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2절까지 4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1, 2절 짧은 구절 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다윗이 지금 지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뭘 해야 되죠?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윗은 그 해결을 위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쳤을 때, 힘들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요,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초청에 하나님께서 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먹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먹고 먹어야 되는 존재죠. 여러분 믿으신가요? 3절에도 동일합니다. 3절에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운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멘트가 이 멘트 아닌가 싶어요. 목숨 걸자. 다른 이야기, 운명을 걸자라는 거죠. 좀 집중하자. 좀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예배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는데, 주님의 권능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운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시 설명회 안 가보셨죠? 그때 그곳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운명을 걸어요. 거기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의 운명을 걸고 입시 설명회를 들어요. 깨알같이 받아 적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는 못 해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입시 컨설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요. 운명을 걸죠. 자녀의 운명을 걸고 듣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예배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우리의 운명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죠. 이 말씀이 내 운명이 걸렸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새롭게 듣고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운명을 걸고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하면 그때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니까요, 첫사랑이 회복되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찾으라, 부르라는 뭐 하라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핵심은요, 목마름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릅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자, 언제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응답의 때고 기도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또 이 자리에서 떠나고 벗어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때는요, 말씀을 듣는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그러는 건 아니죠. 오늘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초청하죠. 7절에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악인도 그리고 불의한 자도 부르시죠. 사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물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 속에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악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할 때 옷 벗고 목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술할 때도 벗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참된 만족이 보장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죄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느냐 죄를 버리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바꿉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버려야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죽는다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죄 안 버리고 왜 죄를 가지고 가서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 두 가지죠. 뭘 버려야 됩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에 있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새 사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부터 시키시죠. 전쟁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부터 시키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축복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축복의 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회복도 없습니다. 근데 왜 회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회개를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야, 너 회개하면, 너 죄를 자백하면, 너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놔둘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걸 널 가만히 내둘 것 같냐고. 자꾸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야단치시고, 혼을 내시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요,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 키워보면요, 거짓말하는 거 눈에 금방 띄어요. 부모가 속는 거가 속는 줄 알죠. 안 속습니다. 속아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치 딱 채면요, 솔직히 말해. 그쵸? 솔직히 말해, 그냥.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말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하면, 죄를 말하면, 거짓말한 게 말하면, 몽둥이 5대고, 너 용돈 일주일, 한 달 없고, 방에 가둬놓고선, 너 하루에 몇 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해 줄 거야. 그죠?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그죠? 화낼 거야, 아빠는. 화낼 거야, 엄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그죠? 혼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진집사님 그 간증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보셨겠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안 했어, 이제. 그렇게. 과장님께 제가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칩시다, 그냥. 그리고 한 줄을 또 올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그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야,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말하지 마. 아무도 못 봤잖아. 말하면 혼날 거야. 뭘 혼날 수도 있겠죠, 물론요. 그죠? 말하면 너 어쩌면 회사에서 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요. 뭐 그 이유는 안 들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잘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저는요. 뭐 혼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으나.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그렇게 지났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혼 좀 나도, 야, 난 좀 맞아도, 혹시 그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만이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차원이 다른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자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근데 꼭 이러죠.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하죠, 그죠? 참 미련해요. 제가 봐도 참 미련해요.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도 어리석고 저도 참 미련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뭐라고 의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절대로 용서 안 해.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용서 안 해. 왜? 나도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교포 2세, 3세 이렇게 말하죠. 한 3세 정도 되면 한국말 거의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족에 대한 뿌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이 된 거예요. 3, 40년 지나고, 그러니까 3, 4대가 지난 거죠. 3, 4대가 지나고 나니까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선하지만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그렇죠. 우리도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8절과 9절을 통해서, 야, 너희가 내 사랑과 나의 능력을 의심하니 네 수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 8절과 9절은 간단해요. 네 수준으로 보니까 내 사랑도 의심하고 내 능력도 의심하는 거야. 네 수준으로 보니까 기도가 응답도 안 되는 거야. 네 수준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네 말씀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심지어 그렇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높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요,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다 똑같죠.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길은요, 수백 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계셔요. 하나님은요, 지금 또 수백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놀래키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놀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수이시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목마름의 본질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 아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집중해서 운명을 걸어야 돼요. 어디다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목숨 걸리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는 운명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버리고 그것들 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차원이 다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